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따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주보에도 있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찬송가 305장이고 통일 찬송가 405장입니다. 이 작사를 한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고 어머니가 독실한 개신교라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도 이 개신교 성직자가 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무역에 빠져서 흑인들 노예를 수송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병이 들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심해서 성공의 사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흑인 노예 무역을 되게 후회하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흑인들을 가볍게 대하고 자신의 돈벌이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던 그런 이 마음가짐으로 이 가사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뜻을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였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3절의 가사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참 이 찬양은 가끔씩 이 목사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좀 짬이 나면 그 시간을 때우려고 부르는 찬양이 많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이 찬양이 굉장히 가사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부르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도 보시고 또 그러면서 동행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이 뜻을 보면 자비다, 연민이다, 또는 뭐 호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과 같이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인데, 하지만 이 사람의 편에서의 긍휼과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을 똑같이 동등하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사람의 편에서의 긍휼이 다르고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은 엄청나게 또 다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들 읽어보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살펴보면은 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 편에서의 긍휼은 무언가를 보상받기 위한, 동정하고 자비하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 괜찮다, 내가 용서해 줄게, 대신에 이런 거 좀 해줘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물질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는, 그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긍휼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은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든 수고와 노력과 또 물질과 우리의 많은 지혜,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 편에서의 긍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속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수고나 노력이나 물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세상 끝날에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사망이다, 죽어서 망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거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실 테니까는 너희들은 나에게 뭘 지불해라.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라나면서도 사시면서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없이 기도로서 교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내려놔서 원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적인 긍휼이고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의 모습과 니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앞선 이 1장과 2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신의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태풍을 만납니다. 큰 폭풍우를 만나서 자신만 고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던 선장도 선원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고난에 빠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나는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태풍을 만나는 것이 자신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다 걷어가시고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해두시고 단단히 묶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을 그 3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3일이겠습니까? 고난의 3일이었지만 회복의 3일이었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의 3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함을 느끼면서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고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뱉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들어주실까? 또 한편으로는 붙들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안갈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과감하게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밝은 길, 더 내가 많은 물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쪽을 포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2장에서는 내가 한쪽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깨달았으니 하나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도록 육지로 요나를 뱉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에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또 바다까지도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자연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가 다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또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첫째는 기회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이제는 더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잊혀져 가도 더 이상할 것이 없는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이고 희망이 없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악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고 나라를 뺏으려고 드는 그런 악을 품었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상황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고정되고 한정된 일정 기간 또는 때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정되고 한정된 일정 기간이다. 그리고 때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또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 이하 많은 분들도 경험 그 속에서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쓸데없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꼭 피해야 될 상황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요나처럼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고집대로 가다가 쓰러져 넘어지는 그 기회를 붙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도 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넘어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입니다. 가끔씩 축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축구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국가대표들이 축구한다 그러면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해설자가 어떤 중계를 합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한 골 먹으면 뒤따라가는 상황이 많아서 긍정적인 해설은 항상 많이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위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골 먹었다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 위기를 다시 한번 잡아서 기회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그것을 제도약으로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기회니 확실히 잡아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근본이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어떤 기회고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태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자꾸 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좌절하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거 아니겠지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제때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통하여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니느웨로 전할 기회를 주었던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편에서의 원하는 것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니느웨에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갑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잡은 기회를 놓치면 그때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적국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꼴보기도 싫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어지고 좌우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겠지만 적국과의 관계도 분명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마다 받고 기회를 잡고 회복되는 것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21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되 그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다. 하나님 편에서의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해서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길을 주니 너희들은 회개를 해라. 그런데 그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음행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이 요나처럼 자신의 갈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입니다. 단편적으로 볼 때 이 요나는 너무 많은 회개를 합니다. 3일 동안 먹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려고 끝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올바로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07년에 우리 대한민국 고국 땅에 평양이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북한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도 얻고 또 평양 그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정말 이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그 무렵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긴 돈에서 100불인가요? 200불 미화로 그것을 몰래 썼는데 나중 돼서 모른다고 그러다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이걸 다 회개하고 새벽 2시까지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 많은 성도들, 어린아이들의 일기까지 새벽 2시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700, 1800년도에 영적 대각성운동 한번 보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있고 각종 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우리가 많은 이 이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정말 우리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참 긍휼이십니다. 그저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공평을 통해서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1.1핵이라도 공평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와 공평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의 속성입니다. 차별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형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아시고 책망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니느웨에게 주어진 기회,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회,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똑같이 분배가 되고 똑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공평해집니다. 이것이 어떤 공산주의고 또 사회주의고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 이해해서 공산주의의 개념에 같이 맞물려가지고 하나님도 이런 사회주의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를 하는데 여호수아 14장부터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 자체가 똑같이 물을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딱 잘라서 너도 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공동분배라고 해서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열심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공평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14장에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나이가 85세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비록 85세지만 40세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것도 그렇지만 현재 85세가 되었을 때 아직도 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오니 여호수아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히 여겨서 그것을 붙들려고 나에게도 이 산지를 주십시오. 제가 그 산지가 무엇입니까? 험난한 곳입니다. 다 개간하고 다 밀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앞에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두 손 두 발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공평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건 믿음이 얼마나 됐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받겠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됐건 간에 요만큼이든 많건 크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공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만큼 받았다고 나도 이만큼 받고 누가 이만큼 받았다고 나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은 말씀 온 세상에 다 선포되는 것 요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만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너만 들어서 감사하고 너만 들어서 은혜받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고 들어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평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평이 무엇인지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그런 자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우리가 그 공평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본성이 육체의 부패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다 썩어져 문드러져서 멸망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 아유,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공평은 엄밀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인내의 사람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 친구들로부터 야, 너 위선자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너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겠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선행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었다. 회개해라.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기도합니다. 공평한 저울이 무엇입니까? 눈금이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딱 올려놓으면 정확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해서 딱 올려놓으면 그 정도의 저울의 무게가 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달려갈 때는 달려가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딱 올려놓으면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오차가 없고 구별함이 없으시고 의심할 바가 없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공평을 좀 허락해 주시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요나가 바로 이런 다짐으로 오늘 이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공평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6절부터 보면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진노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들어주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느헤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지금 상황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정말 진전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도 보면은 행한 것 그 후회하시니라. 진노를 후회하시니라. 몇 절이죠?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후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번역본도 있고 또 바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개정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을 보시면서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통한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갈 길로 갔던 요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니느웨의 모든 왕과 백성들과 동물들은 즉시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 돌이키시고 내려놓으시기, 이들이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다 그거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면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나도 내려놓을 테니 너희들 내려놓은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용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또 그에 상응한 물질을 주고 선행을 실행하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용서가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일에 너무 힘이 듭니다. 회개는 회개를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회개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너무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금식해서입니까? 죄를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베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용서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즉시로 회개하는 것.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한동안 살아가면서 이 들은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에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요동되고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다니엘 9장 한번 보십시오. 70년간 포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들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수욕, 치욕, 또 잘못한 것들, 하나님 목전에서 범한 범죄들, 패역함들 골고루 다 이 다니엘을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분명히 있다. 70년간 바벨론의 적국에 포로잡혀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치욕을 당하는 우리 민족이 왜 이런 민족이 치욕을 당했을까?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너무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니오니.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해가지고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나처럼 다니엘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도망가고 벗어났다면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드넓은 니느웨 성에 가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많은 자들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공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힘써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멸망하고 없어져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들은 모든 말씀들을 들은 자들이 회개케 해주시고 그것을 또 용서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공평을 주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떠한 요구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정말 긍휼이 오니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 정말 헛되게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